453장 찬송 드리면서 9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높은 분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전부터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함께 저희가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그 은혜의 실체를, 그 사랑의 규모를 제대로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저희들이것만,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옵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역사, 그 말씀으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안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35장 찬송 드립니다. 그녀와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리라.
살게 하소서. 아멘. 48번 교동문 48번입니다. 시편 106편.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 차가워진 시원해진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피조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연이 그렇고 생명이 그렇고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러한 우리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사는 우리가 이제는 불평의 말보다는 감사의 말로, 신경질적인 말보다는 기쁨의 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가족과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구역공과가 개강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는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구역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어지고 또 새 힘이 공급되어지고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친 오랜 동안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새 힘도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이들의 고백에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외에는 나를 이해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하시는구나라는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성령 강령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하오니 귀한 하나님 기쁨의 열매들도 하나님 맺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84장 찬송입니다. 84장.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주 예수님. 아멘. 사망의 영원한 어둠 가운데 갇히고만 우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긍휼과 사랑이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한 긍휼과 사랑이었음을 오늘도 저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의 주님을 시간 찬송 드리며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된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되며 귀하며 놀라운 일인지를 오늘도 새삼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는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이 땅을 육신으로 살도록 하신 그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로 주신 것 가운데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며 선교와 건축의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결코 이 땅에 갇힐 수 없는 존재요 인생임을 그 예물을 드림으로 고백토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생의 그 영생을 담은 생명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을 누리도록 하신 뜻을 따라 성미와 주일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살게 된 겉모양이나 살아가는 모습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으나 그러나 분명히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힌 그저 업신여김 당하고 실패한 신이라고 말하나 거짓 신에 불과하다라고 조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주시요 왕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 그 뜻을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담고 그래서 그 연약함으로 영원히 쓰러지며 저주와 심판의 불행 속에서 헤매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이르기까지 된 그 사실,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우리만의 누림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참으로 놀랍게 그리고 복되게 그리고 기이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심령들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매일매일 비록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으나
분명히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고 그러한 성품으로 세워져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할 수 없게 된, 절망할 수 없게 된, 좌절할 수 없게 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을 오늘도 다시금 확인하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인자 같으니 이 제목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시작. 몸을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예. 좌우에 또는 앞뒤에 성도님들과 인사하시며 오늘도 우리 말씀을 잘 들읍시다. 서로 격려하는 인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읍시다라는 인사말이 별로 안 들리는데요. 그걸 목적으로 인사하시라고 그랬는데 예. 지난주 9절부터 11절에서 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과 이것을 주신 예수님의 권세와 위엄이 어떤지를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환난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기 때문에 참음, 인내함이 있어야 하는 이들이고 요한 자신도 그 점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유배당해야 했었는데 그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의미였으며 바로 그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바로 이 계시록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으로 주신
삶의 지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인생과 역사라는 이 험난한 산길을 통과해서 마지막 종착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지, 예수님이 그의 권위로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안내해 주신 이 생명의 길, 이 은혜의 길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그러한 내용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묘사해 놓은 것은 우리에게 장차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얼마나, 그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자세히 묘사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면서도 참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하는지, 왜 세상이 추구하는 그 넓은 길을 마다하고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더 재밌을 것 같고 더 유익할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넓은 길을 마다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대로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길을 스스로 개척하시고 앞서가시고 이러한 역사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여 기록된 성경으로 주신 그분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그분의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지,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언을 주신 예수님이야말로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가장 확실한 신용 보증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말로 하자면 그걸 설명하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자기에게 하늘의 영광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을 보려고 소리나는 쪽으로 몸을 돌렸더니 7 금 촛대 사이에 있는 사람의 형태를 한 분이 계셨고, 요한은 자기가 본 그분의 모습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7 금 촛대 사이에 있다는 말은 20절에 다음 주에 살필 20절에 나타나 있는 바대로 7 교회를 의미합니다. 7 교회,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 우리 송례중앙교회도 이 7 금 촛대, 그것이 가리키는 7 교회 속에 속한 거죠. 교회 중에 좌정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7 금 촛대 사이에 있었다. 교회 중에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 안에 좌정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통치자와 주권자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놓여져야, 우리의 생각이 이러한 말씀에 붙들려야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허튼 말, 너무나 무모한 말, 엄청나게 잘못된 말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교회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입으로도 너무 험한 죄를 져왔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도요. 그러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그와 같은 의미로 풀어져야 되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묘사해 놓은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무슨 외계인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이 외계인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외계인이죠. 실제로 외계인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레이저 빛으로 무슨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입에서 막 칼이 나오고
바른 노수의 발에다가 말할 때마다 파도 치는 소리가 들린다면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렇게 보아서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에야만이 이 구절이 왜 우리가 역사의 종말이 여기서 말하는 대로 될 것을 믿어야 하는지를, 겉으로 보는 것도 알량한 지식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관한 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이 여기서 말하는 대로 될 것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그리고 왜 인생의 지침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지를 믿게 해 줄 것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대부분 구약 성경을 배경에 두고 묘사되어진 것, 그렇게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예언되고 말씀하여 주신 그분임을,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요, 구약과 신약은 한 권의 말씀, 한 권의 책이에요.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려왔죠. 잘못된 교회, 사이비, 이단은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기술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을 깨트리느냐 하면, 부숴뜨리느냐 하면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한 그 사단의 그러한 괴계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가 보면 볼수록 그렇지,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지, 그렇게 되어버리고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일이죠. 이제 먼저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라는 말에서 이 인자 같은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제 한문으로 하면 그런 뜻이죠.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배경으로 하는 말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배경인 거죠. 다니엘 7장 13, 14절이 배경이 되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을 인자 같은 이라 이렇게 묘사한 것이에요. 이 다니엘 7장은 바벨론 왕 벨사살 때에 다니엘이 받은 이상에 대해 기록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때의 다니엘은 이 세상의 역사가 장차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인지에 대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 마지막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한 분이 하늘의 권세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백성을 통치하는 때가 올 것인데 그 나라가 오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역사를 종결짓고 영원한 왕조를 이루실 신이시자 사람인, 신이시자 사람인 그분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에요.
다니엘서에서도 이미 그 다니엘서를 인용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인자 같은 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에서 소망은 오직 메시아만을 대망하고 메시아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묘사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무엇이 연상될까요? 이것은 출애굽 28장 4절 이하에 기록된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겉옷과 동일한 옷입니다. 이건 그 인자 같은 이가 모든 인류와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이시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점을 묘사해 준 거예요. 제사장은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누구를 편드는 그런 자리,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중재자의 자리입니다. 특히 사람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직분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피를 흘려, 그러니까 자신이 죽어서 대속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그 희생을 근거로 사람들을 사서 그 핏값으로 사서 거룩한 자리 어디입니까?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역할을 상징하는 자들, 예표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실제적 효력을 갖고 계신 분은 오직 자기 피를 들고 오직 자기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구해 주시라고, 내가 저희의 죄값을 대속했다고, 저가 받을 영원한 죽음을 내가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를 구해 주시라고 부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새 언약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자 같은 통치자이기도 하시지만 이처럼 그 백성들을 위해 죽으신 제사장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그 본문은 이러한 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말씀을,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서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묘사는 이제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라는 묘사입니다. 이 표현은 방금 인용한 다니엘 7장, 이번에는 7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아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형상을 하고 모든 역사와 나라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한 통치자가 나타나실 것인데 그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곧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서 흥했다 망했다 하는 모든 제국들과 나라와 민족들을 그분이 최종적으로 정복하실 것이며, 그 이후로 영원히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계속 될 수 있도록 하시는 참된 왕,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신의 영광을 함께 지니신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을 더욱 자세히 묘사하는 말이 그 다음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요한이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는 표현과 이제 16절에 기록된 그의 입에서 날성검이 나온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의 입에서 날성검이 나온다. 어떤 것이 연상이 좀 되십니까? 그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도 다 보신다라는 거죠. 그런 분이 그의 입에서 날성검을 내신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심판주이시라는 뜻이에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사야 49장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 말씀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나라와 민족들의 심판이 그의 선고대로 확정되리라 라는 것이에요. 그의 눈은 대적자들의 죄를 발견치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권위가 있어 대적자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아서 심판을 선고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 심판을 이루시는데 조금 더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라는 그 뜻입니다. 이 또한 다니엘 10장 6절에 묘사된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의 얼굴빛과 발과 말소리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 이 내용, 이 부분 또한 이 장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다니엘의 계시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묘사는 장차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실 메시아의 신적인 그 권세, 그 권능, 그 능력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묘사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라는 말입니다. 장차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실 메시아, 그러한 신적 권세를 지니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구주로, 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런 표현을 통하여 우리는 요한이 그리스도를 우주적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밝히 드러내고자 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으되, 특별히 다니엘이나 구약 성경에서 묘사한 그 신적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히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시며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그의 말씀과 같이 힘있고 능력 있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벽 예배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전한 것이 이 일이라면 그 말씀이 주는 그 여운, 여진, 감동은 그 하나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가 제 입으로 전달하는 게 그렇게 연약하다, 한계가 있다, 너무 부족하다. 그걸 절실히 느끼는 거죠. 놀랍게도요,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 인자와 선하심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그러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어떠한가를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에베소서 1장 후반부 내용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아지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느냐 하면 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도록 하신 것.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영적이든 또 눈에 보이는 존재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것이고, 그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교회의 위치, 교회의 위상,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일꾼의 가슴이 교회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영광된, 이렇게 존귀한 교회,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이제 맺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놀랍게도 교회는 그의 몸인데 그의 몸이 어떻게 설명되어지냐 하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의 몸인 교회가. 이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얕잡아 보고 얼마나 믿음 없이 불신자와 다름없이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 은혜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죄인들 가운데 저라고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더 큰 죄인이죠. 교회를 바로 여러분에게 전하지 못하고 바로 가르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1장의 이 후반부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죄에서, 우리의 죄는요, 영원히 심판의 저주 속에 있는 죄예요. 거기서 우리를 건지실 능력, 그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오늘 우리 어르신 집사님 한 분이 정말 연약한 몸으로 예배당을 오시는 그 모습을 멀리서 뵈면서,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 연약함 속에 그런데 영생의 능력이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이 세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은혜, 그리고 그 죄사함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가 있었으니,
그렇게 여러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니, 그러한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었으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케 되는 게 충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 담겨 있는 그 충만이 교회다. 교회는 그의 몸이, 그의 몸인 그 그리스도가 충만이다. 이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가 받고 있기에 우리가 영생을 지닌 자라는 감히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에서 다시 살 것이며, 그 얘기는 뭡니까? 죽음을 떨치고 일어날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쪽에서 보면, 교회 밖에서 보면 제정신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이라면 제정신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정신으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이 나가서 그런 얘기를,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제정신이기에. 어떤 제정신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런 사람으로 갖게 된 제정신인 거예요. 내 죄를 알게 된 제정신.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를 모르죠? 제정신입니까? 자기 죄도 모르는데,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도 모르면서 사는데 제정신입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불신 속에 있는 분들에게 마치 욕하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우리가 먼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에게 마치 우리가 무슨 죄 지은 자처럼 엎드려 겸손히 그분들에게 나아가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세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보다 우리가 더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품고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고 욕해도 우리는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을 사랑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 제정신인 사람인 거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힘입은 자라는 말씀을 조금 더 에베소서의 1장 통해서 좀 덧붙여 드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시며,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그의 말씀과 같이 힘있고 능력 있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오른손에 7뼈를 쥐고, 무슨 뜻입니까? 즉 전체 교회에 대한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마무리 지으실 메시아이시라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거죠. 또 교회의 머리 주관자이시며, 또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전사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가 메시아이시며 또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주신 것임을, 이 말씀을 그런 신분에서 주신 것임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요한에게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두루마리에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권위가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 이제 말씀하실 반드시 속히 될 이 세계의 역사, 세계사와 교회사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그대로 될 것인지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역사의 남은 종말까지 교회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를 미리 밝혀주는 지도라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그 지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 주신 것인지를 믿으라는 의도에서 이러한 묘사가 기록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계시록은 그야말로 이 종말의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종말의 기간을 살고 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종말은 시작됐다라고 했죠. 이 종말의 기간 동안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교회가 겪어야 할 일, 또 교회가 장차 어떻게 결말지어질지를 미리 보여주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먼 길 가는 여행객에게 정확한 지도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식대로 말하면 정확한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도도 없이 내비게이션도 없이 모르는 길을 가면 여행객은 가는 내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를 타고 간다 해도 중간중간 내려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하고,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지 못해서 오는 불안과 초조를 금할 수 없을 것이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런 현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가 있으면,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 안내대로 가기만 하면 어떻든지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다는 것 자체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목적지 자체를 혼동하거나 기껏 갔는데 아니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도 없습니다. 초행길도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처음 가는 길을 아무 정보나 안내도 없이 가야 하는 것에 비하면 이건 거저먹기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따르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전파한다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참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버릴 생각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 우리 신자의 인생들이 천국이라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는 지도,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성도된 자들은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꼭 이 길로 가야 하는지, 이 말씀으로 가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힘들어도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임을 알게 해주는 지도와 같은 것이 계시록입니다. 이 길은 환난과 궁핍을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따라갈 만한 가치 있는 길이며, 오히려 이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길임을 보여주는 안내서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사는 그런 인생인 성도들을 위하여 제공된 안내도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안내도. 그런 내용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아나갈 내용인 거예요. 그런 내용에 앞서서 예수님에 대해 이와 같이, 오늘 본문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이와 같이 여러모로 묘사해 놓은 것은 이제 앞으로 말할 계시록의 내용들이 전적으로 믿고 받을 만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구입할 때 그 제조자나 제조 국가를 보고 신뢰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즘은 짝퉁, 이게 가짜죠. 진짜 같은 가짜, 이 짝퉁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눈속임을 통해 돈벌이 하는 자들을 적발해내는 일이 중요한 그러한 시절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을 어느 나라가 도둑질해 갔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또 기여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때입니다.
도둑질해가지고 지금은 진짜보다 더 그 짝퉁이 기술력이 좋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돈 주고 그 부분을 사와야 하는, 지금은 짝퉁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눈속임을 통해 돈벌이 하는 자들을 적발해 내는 일이 중요한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제조사나 그 국가가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도와 기술력을 보고 신중하게 구매하는 것이 보편적이 되었습니다. 신용도 있는 회사나 국가는 자기들 고유의 로고를 붙여서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장차 세상과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이 계시록은 이 내용을 주신 분의 신뢰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하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책이니까요. 인생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이 역사의 지도를 작성한 분은 정말 믿을만 하다라는 것이, 이 안내도를 작성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만 하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한 문구들을 예수님에 대한 묘사의 근원으로 삼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그 뜻과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이미 검증되었다. 그게 구약서예요. 구약 성경 검증되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 구절이 구약 성경에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 구절이 들어있는 역사적 배경과 그 사건들이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예언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이후의 역사가 그의 예언대로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으로 이어졌으며 그때 예수님이 오셨고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거기까지 성경이 미리 알려준 대로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 마지막은 달라지겠습니까? 여기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만 틀린 정보로 사람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종합해 볼 때 이 계시를 주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역사가 그가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그 안내를 따라 인생이라는 이 짐차를 끌고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이 지도를 작성하신 분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에게 주시고 써서 사람들에게 주라고 명하신 예수님은 가장 신용 있는 분이시고 그가 주신 안내도는 어떤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바르고 참된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안내하는 대로 가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진실하며 무한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갖고 계시는 분이 주신 안내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과 역사는 여기서 보여주신 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이 주신 이 지도를 따라 인생이라는 길을 걸을 만한 것입니다. 우리 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힘든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갈 만한 길입니다. 이 길을 가라고 명하신 이가 모든 역사를 그 뜻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지도를 먼저 본다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 같은 것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를 받든지 하면 훨씬 두려움 없이 불안에 떨지 않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계시록의 안내를 받아 삶을 살면 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이라는 목표까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진실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계시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을 양식과 반석 삼아 믿고 의지함으로써 고독하고 이 힘든 땅에서도 끝날까지 신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믿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이 우리 모두에게 그 능력으로 임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게 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벗게 되었습니다. 죄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 옛사람,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한 그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린 이제 새 사람, 거듭난 새 사람으로 영생을 지닌 자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도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말씀 교회에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의 영생의 지도, 참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살며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게 되는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싸우니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참되게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듣고자 보고자 하며 알고자 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히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에 이르지 못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죽음의 이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 이 계시록의 지도를 따라 영생의 길 끝까지 마지막 길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 모두가 처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슨 일을 겪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든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이 주신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어 주님을 따라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자리 이에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예. 오늘부터 오늘 저녁 예배 후에 후반기 구역공과 교육이 시작이 되며 이제 후반기 구역 예배도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예배당에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단히 구역 예배도 소중히 여기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회 기도교실이 1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세례 신청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해당되시는 분은 작성해서 교육자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으로 우리 유원병 부목사가 이번 주간 학예 휴가를 갖게 됩니다. 뒷장으로 가시면 예, 라오스 라오스에 들어가서 이제 언어 그 훈련 과정을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박영준 선교사 와 박수정 선교사 그 내외 분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민족과 나라라고 하면 북한도 다 들어가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지금 병원에 계시는 우리 김선숙 집사님 또 옥민숙 권사님을 위시해서 여러 연약한 우리 가족들을 늘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 18절 묵상 한 구절 함께 읽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분이 주신 말씀 계시록을 영생의 길의 지도와 안내서로 삼고 그리하여 말씀 중심의 인생을 세워나가고자 그리하여 이 세상을 품고 빛으로 소금으로 작용하며 기도하며 살고자 하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비밀과 능력을 구하는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